그 결과 어떤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극적으로만 느껴서는 안 될 이유가 우리 아이들은 다 저런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지금 주입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통신문인데요. 한 중학교의 그 가정통신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성교육 체험 학습 안내를 안내하는 통지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서울시립 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니 그곳으로 아이를 보내달라는 가정통신문이에요. 이 가정통신문을 받아든 한 크리스천 학부모가 이 통신문을 제보해왔고 그리고 지금 저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그 교육센터 안에, 문화센터 안에 비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지금 집단 성행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들입니다. 딸딸이 욕망의 자유, 자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위는 욕망의 자유다. 절제하고 참아내고 이겨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마음껏 표출하고 분출시켜야 할 자유의 문제다. 남자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해놓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사진들, 작품들, 그림들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지는 성교육, 그것을 녹취를 해서 이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저 성교육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을 녹취를 해왔어요. 여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결혼한 다음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네. 그러자 아이가 답을 할 수가 없죠. 이 질문의 방향이 확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사실 거기서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성관계는 언제 갖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안전하게 갖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기준, 질서, 윤리를 인정하지 않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주입되고 있는 성윤리란 무엇이냐? 안전한 성관계예요. 언제 성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때든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언제 성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 왜 간통죄도 이제 폐지됐고 간통도 권리가 된 마당에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와 상관없이 안전하게만 성관계를 가지면 돼라는 것이 현재 우리 자녀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법정에서, 학교에서 주입되고 교육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미투가 터지는 거예요. 하여튼 조그만 일말의 힘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음란한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졌을까? 이와 같은 음란한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지자 결국 낙태죄도 폐지되잖아요.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성윤리가 붕괴되면 생명윤리 붕괴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나안 시대의 문화와 문명, 바알적 문화와 문명이 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뿌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알적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몸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손에는 성경을 쥐고 있지만 관점이, 믿음이, 신념이, 생각이 이와 같은 공교육의 주입을 통해 이와 같은 세상 문화의 교육의 주입을 통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고와 생각이 더 나아가 행위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세계관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상태로 통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정치적, 문화적 긴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탱해낼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 이전에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세계사적 긴장, 빅뱅과 같은 그 같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땅에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한국교회부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부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셋하여 새롭게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가는 그 일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아이들의 감상문입니다. 후기예요. 교육받은 후의 후기.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던 성에 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직접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잘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할 수 없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고요. 100원을 넣으면 콘돔 2개가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학생 인권 운동가들이에요. 이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해 보이세요? 아니요. 제 눈에 보기엔 매우 선해 보여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 정말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게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해, 청소년들의 자유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 한 간호학과의 교수가 성 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첫 성관계를 언제 가졌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중학생 성 경험자 중에 절반 이상이 첫 경험을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 남중생의 경우, 그러니까 성 경험이 있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 63.7%, 성 경험이 있는 여중생의 56.2%가 이미 중학교 입학 전에 성 경험이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말을 했어요.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성교육이, 이와 같은 인권교육이, 이와 같은 윤리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주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에 관하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청소년들의 의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차단벽이 3중, 4중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해지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밀어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 음란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윤리교육, 이와 같은 성교육, 이와 같은 인권교육이 이미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차단벽을 2중, 3중 벽으로 세워놔버리게 된 것이다. 이게 사탄의 짓이 아니고 누구의 짓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인 중립지역이 아니에요. 성령과 악령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교육, 이와 같은 인권 교육, 이와 같은 문화, 이와 같은 정책, 제도 안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들을 한국 교회가 분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세계관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들이에요. 이거 교육부에서요, 성인지 감수성 키워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보급을 한 겁니다. 이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한번 보세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 동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들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이걸 우리나라 교육부가 선정해서 보급했다고요.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선정적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건 거의 외설 잡지 수준이에요. 이 걸스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사춘기 여자아이들을 위한 책들인데, 그냥 외설 잡지 수준이에요. 제가 차마 할 수 없어서 저렇게 제가 시커멓게 가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이와 같은 식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이 되고 주입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네, 오늘 강의를 제가 마무리로 또 결론적으로 제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일종의 사탄 숭배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생 연구한 것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다가 철저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릴까를,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릴까를 어떻게 보면 평생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참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 이 사람이 주장한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한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다음에 10가지 전략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교육이다. 왜? 교육은 세계관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계관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세계관의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교육 시스템 장악하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고지죠. 첫 번째 고지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10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항들을 다 법제화하라입니다. 정책으로, 조례로.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한 법이 차별금지법안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사탄의 한 수입니다. 차별금지라고 하는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진 것처럼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된 사탄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고요. 이것이 정말 결국은 통일한국의 이 시대적 사명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두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통일한국의 역사,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통일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함께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소망교회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또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